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 아침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찾아왔듯이 오늘도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벗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눈과 귀가 주를 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아침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의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민족이었고요.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잡아보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타일러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게 하셨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돌이켜보려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노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패역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실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뜻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안 보여요. 뻔히 눈앞에서 벌어지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거부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 귀에 달콤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그들은 순종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게 바로 바울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이냐, 나도 순수한 베냐민 출신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자, 여기서 남은 자의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는 영적으로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고백했듯이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고백은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남기신 7,000명이 있었죠. 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남겨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이 메시지를 받은 당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오늘 유대교에서 벗어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오늘 남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실향민들과 같은 그런 존재이며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한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로구나. 바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시대에나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의 손길들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패역한 세대, 타락한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오늘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에요, 나만 남은 것 같아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일로 지치신 분 계십니까?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분 계십니까?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아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제는 신앙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남은 자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다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다 복음을 떠날지라도 내가 복음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다 사명의 자리를 포기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패역하고 타락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지켜나가는 남은 자들을 두셨듯이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은 바로 그 순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